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하나님께 피하는 다윗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말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심판을 하실 것을 다윗의 굳은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7절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은 오늘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 화살을 팽팽하게 당기어 조준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피하였거늘이라는 단어는 목숨이 급박한 위기에서 이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울 왕에게 목숨이 쫓길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다윗이 되어서 다윗의 상황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윗인데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적의 군대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당시에 다윗이 이미 자신의 결단을 따라서 이 여호와께 피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전쟁 등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흔히 찾는 피난처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인간적인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즉 내 산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말하는데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안전하다 생각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실제 삶에서 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 산성, 반석 등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시들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의 태도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말하지만 다윗은 어찌함인가 하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다윗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서 터는 토대의 기둥을 뜻하는 것으로 인생사에서 바탕이 되는 법과 정의, 도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국가적인 근본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의인이 설 자리가 없으므로 속히 도망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울 시대에 의인이 설 자리가 없었으므로 속히 피하라는 것을 말하고 어서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매이고 꽃과 같고 결과와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나타나고 신앙이 좋지 않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 위기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 군대를 의지하는 거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이방 군대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하친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였던 이방 군대에 의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은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로부터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춥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나 성막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물일 뿐 하나님은 좁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초월자이고 만유의 충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인생들, 특히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계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악인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임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한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분으로 또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일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초월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에 그분의 통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공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고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그물은 동물을 포획할 때나 사람을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든 던져진 그물에 한번 걸리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태우는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말합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면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초목들은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적인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의로운 일을 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인 성도는 마땅히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은 찬양도 참 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울 왕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치는 것은 어쩌면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사울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산으로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피난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마다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